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마치고 집에 가서 좀 생각 좀 해보셨어요? 네. 뭔지 잘 모르시겠어요? 지난주 뭐 했는지? 우리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비전 그 질문을 지난주에 나눠드렸죠. 그래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거를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오늘 그거를 연장선에서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좀 가져오신 거는 조금 이따 옆에 사람하고 같이 쉐어링하고요. 일단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정말 그 비전의 사람이다, 또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조금 구별되나요? 먼저는 아마 그런 사람들을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비전의 사람들은요, 그 컨버세이션이 어디서 시작되든지 간에 그 컨버세이션이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인생의 그 비전, 그것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 이유는 항상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나는 부자가 되는 게 내 꿈이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모든 것을 돈, 사업, 경제와 연결을 시켜서 대화하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대회에서 시작했든지, 밥상에서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그렇고, 그 이유는 항상 머릿속에 그 비전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요, 명확한 목적 의식과 방향성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단순한 꿈, 우리가 꿈은 다 가지죠. 사람이 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꿈은 많은 경우에 그 막연한 바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바람이나 또는 환상이 됐는데, 비전은 아주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전의 사람들은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죠. 꿈의 사람들은 몽상가, 그러니까 꿈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자기가 얘기하는 꿈과 실제 삶하고는 적지 않게 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교회마다 교회 비전 해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렸는데, 어떤 교회는 정말 방문해 보면 그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 비전과 연결돼서 진행되는 것을 보는데, 어떤 교회들은 사실 그거는 보기 좋은 비전 스테이트먼트고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와 별 상관없는 그런 교회 삶을 보게 되죠. 근데 더욱이 어디서 큰 차이가 나냐면요, 비전의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역경이고 고난인데도 비전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낙관적이고 긍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인내와 또한 열기를 잃어버리지가 않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 구약에서는 요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약에서는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뭐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 많은 그 역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자, 이런 면에서 비전의 사람은 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 또 젊은이들에게 이 비전을 갖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인생의 목표, 비전이 분명할수록 젊은이들이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방향성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방황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반복을 한다면 하나님의 비전과 인간의 꿈이나 목적 판이하게 다른 것이 인간의 그 꿈과 목적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 중심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내 능력과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초점이 맞춘 사항 두 번째 보시면 그러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어 완수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것이죠. 그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미래를 보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독특한 헌신을 요구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은 또 다른 면에서 인생의 심장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삶의 원동력이 바로 그 비전에서 나옵니다. 비전은 열정에 불을 당긴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 비전을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는 장래에 펼쳐질 상황 또는 그 결과, 그 일, 이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그냥 말로만 표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전의 사람은 그것을 하나의 미래에 펼쳐지는 결과로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열정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셨을 때에 요셉이 뭘 봤어요? 그림을 봅니다.
형들의 그 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향해서 절하는 것을 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하늘의 별과 또 달, 그리고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미래에 이루어질 결과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아직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모를지라도 그런 그림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내가 내 삶에 이제 동기부여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삶의 의욕과 그리고 헌신, 커미트먼트가 자발적으로 마치 생겨나는 것 같은 그것이 비전이 주는 동기부여입니다. 세 번째는요, 비전은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비전은 앞으로 이루어질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전은 다이내믹합니다.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간과 함께 변화되어 가는데 비전이 시간과 함께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보여줬던 것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가 비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비전을 얘기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인가? 내가 지금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어떤 때는 개인의 야망하고 혼돈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대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와이프가 아주 날카롭게 던진 질문이 그거였어요. 내가 알기는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되는 것이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야망인지 어떻게 아냐? 그런 도전을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하는 것이 구체화되는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비전은 역동적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점점 확고해져 나가는 것이죠. 권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이제 경험을 했죠. 어쨌든 그렇게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제 아내가 결단을 했어요. 가라고. 근데
결단을 하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되면 그럼 이건 어떡하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부부가 같이 야, 이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발걸음을 떼기만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제 이거를 경험하니까 그런 경험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은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이제 확고한 소명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전과 야망의 차이를 보게 되면요, 둘 다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둘 다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비전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 또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이 되죠. 공동체, 사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더 큰 그림을 그려갑니다. 그래서 비전의 동기는 타인 또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 더 큰 가치를 위한 봉사와 기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이타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영속적이고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도 같이 감동을 받고 함께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설득력을 줘요. 그래서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들을 남겨나갑니다. 근데 야망은 지향점 자체가 나예요. 나의 미래, 개인적인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성취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목적. 그래서 야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인적인 욕구에서 나오죠. 경쟁, 그리고 자기 성취.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뉴욕에서 그 리디머 처치를 크게 성장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팀 켈러 목사님이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자기 성취다 그랬어요. self-fulfillment.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떠나서 현대인은 자기 성취.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이 사업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모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꿈꾸는 것을 성취하는 것. 야망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자기 성취다. 왜냐하면 자기 성취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자신의 야망, 그것을 성취하는 무서운 우상이다. 그래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의 공동체도 가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성취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결혼을 했는데 내가 목적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이게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생각이 들면, 왜냐하면 결혼 관계에 가정을 돌봐야 되고 아이들 양육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 성취에 방해가 된다 생각을 해서 결혼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세대는 더더욱 그래요. 아니 그래서 아예 결혼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게 되면 이게 무서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비전, 미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오히려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되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 성취를 성공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얘기죠.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 양육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제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얻으려고 하는 내 자기 성취에 방해가 된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야망을 가지고 살 때 보면요, 사는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개인적이고 단기적이고 목표를 달성하면 그 야망은 이제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야망이 더 커지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앰비션, 야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항상 경쟁 상대로 보거나 자기에게 필요한 도구로 여깁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지도자도 바로 야망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언뜻 보게 되면 좋은 목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항상 이렇게 돌아가 보게 되면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진정한 교회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인데, 저도 젊어서 목회 처음 들어서서는 정말 야망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목적이 되고 사람을, 교인들은 이제 수단으로 보는 그런 이제 야망이죠. 그런데 내적으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은 내 야망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할 때는요, 거기에 보면 그 핵심 차이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산을 함께 오르자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함께 가자는 거죠. 목적지를 공유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나아가자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에 오르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고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할수록 힘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야망은 내가 저 정상에 누구보다도 먼저 올라갈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경쟁자를 제치고 혼자서 정상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가 돼요. 정상에 오르는 행위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좋은 것이 참 많지만 다분히 이런 것을 주지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물론 비전이 없는 야망은 공허할 수 있으며 야망 없는 비전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위대한 리더들은 개인적인 야망을 더 큰 비전의 실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공동체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열심, 그 야망,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작동할 때는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Holy Ambition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야망이라고 그러죠.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야망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야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큰 꿈이 아니죠. 만일 우리가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데에 차이가 있다면요, 야망은 내 안에 무엇을 느끼게 해줄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그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고, 물론 말은 비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내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나갈 때는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항상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뭐가 한번 잘못되면 마치 공든탑이 다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그 불안함과 그 다음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노력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야망을 향해 나갈 때는 불안과 그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반대로 비전은 똑같이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부딪혀도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것이 확실할 때에 하나님이 이것 또한 극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마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 비전을 향해 가면서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룰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야망이면 겉으로는 다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내면으로는 경쟁자로 생각하죠. 이거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목회 현장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잘 교계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지내는 것 같지만, 제가 맨 처음에 첫 담임 목회지에서 그 야망을 가지고 목회할 때는 항상 다른 목회자가 더 큰 교회가 내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면에, 나 자신의 내면에 솔직해진다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웃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인들이 떠날 것 같아요. 교회가 곧 분열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전에 야망을 가지고
그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는 속에서 은근히 좋아요. 야, 우리 교회 몇 가정 오겠구나. 그런데 그게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적지 않은 지도자들의 마음 상태고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 쭉 나온 동안에 저를 많이 다스려 줬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떠난 후에 하나님이 제 내면을 많이 들여다보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는데 우리 뉴저지 와서 개척을 하고 나서 우리 이웃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조그만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동목회였습니다. 동네 목사회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같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같은 한 포도원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각 교회를 맡아 하지만 협력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해가지고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그 동목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제 마음속에 늘 있다. 그게 뭐 계속 잘 가지는 않았어요. 뭐냐면 이제 동목회에 오신 분들 중에도 이제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당장의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나타났다가 별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은 이제 보이지 않고 그러다가 또 이제 나타났고 이제 협력 관계를 이루어가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나중에 러브 뉴저지가 시작된 거죠. 다행히 러브 뉴저지 할 때 여전히 이제 그런 이제 상황도 벌어졌지만 이미 이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또 포용하면서 계속 이렇게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든든하게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그 러브 뉴저지에 나와서 한 몇 년을 같이 하신 목사님이 한 번은 자 우리 러브 뉴저지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된 다음에 좀 새로워진 게 뭔지 또 어떤 게 유익이 됐는지 이런 걸 나누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개척해가지고 한 50명 이렇게 교인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지나가다가 다른 교회를 보게 되면 한인 교회를 보게 되면 저 교회 우리 교회보다 위치가 더 좋네. 건물이 더 좋네. 이러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지나갔는데 러브 뉴저지에 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된 지나가면서 다른 한인 교회를 보면은 마음속으로 정말 축복하면서 지나가게 돼요. 저 교회가 잘 돼야 이 지역이 변할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 개교회 중심에서 탈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교회들하고 비전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교회가 성장한 것은 제가 똑같이 경험을 했죠. 캘리포니아에서 첫 담임 목회지에 가서도 4년 만에 교회가 쭉 꾸준히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 성장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성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 상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첫 담임 목회지에서 성장은 항상 무엇을 제 머리 무겁게 달고 있었냐면 이러다가 뭐라도 잘못되면 교인들이 또 흩어질 텐데 시험 들면
그 다음에 교회가 어려워질 텐데 이게 항상 불안함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필그림 교회를 개최하고 나서는 뭐 그런 것이 전혀 걱정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걱정도 되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신다. 사실은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 이제 건물까지 다 놓고 나오자 하는 그 시점에 그때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셔요. 제가 뭐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불안했죠. 이제 그때가 2017년이니까 교회 창립한 지 20년이 됐을 때 아닙니까? 11가정으로 시작을 해서 아이들까지 해서 2,000명으로 성장을 했는데 들려오는 얘기들은 이제 셋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한 30%는 그냥 남고 건물이 아까워서 30%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다 흩어지고 40%만 목사님 따라갈 거다. 이런 루머가 이제 퍼져나갔죠. 그건 사실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런 시험이 들게 또 어려운 시련의 과정에 들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제가 상당히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정말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이게 누구 교회냐? 답을 다 알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왜 네가 걱정하고 난리냐?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결단을 하게 됐는데 정말 감사했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게. 그래서 야망,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야망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섬기는가 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가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성도들 중에는 제가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죠. 이제 많은 경우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면서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여기서는 내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하나는 이젠 나도 직분을 받을 때가 됐는데 여기서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사람들 또는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사역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어와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은요 끝이 없이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찾아가고 자기의 존재 가치가 나타나 보여야만 되는. 그래서 나도 빨리 어떤 타이틀, 직분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중요한 교회의 사역에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자기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대로 옮겨 다니죠.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목적, 비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내가 좀 작은 교회 가서 섬기겠습니다. 왜 그러는데요? 필그림 교회는 이제 사역자도 막 섬길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작은 교회는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는 하나님이 일찍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고 또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훈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같이 확신하게 되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나서는 길일진데 교회 앞에서 기도하면서 파송받는 순서를 가집시다. 그래서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런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제 사역이 잘 셋업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렇지 못한 교회 가서 아이들은 훨씬 더 적지만 그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에도 어린이 사역이 하나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은 다 교회에서 이제 나도 좀 타이틀이 주어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앞서요. 그 여기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비전이나 소명이 없다 보니까 교회 봉사가 나 중심이 되는 거야.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더 중요한 부서에 소위 말하는 예산을 많이 움직이는 부서에 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미셔널 철치로 전환하면서 이 비전이 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여기 서명은 장로님 장로님도 이런 이제 소명을 발견하는 가운데 나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섬기고 경험한 이 모든 것 총망라해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교육하는 디딤돌 아카데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낙심하기 쉬워요. 아니 그렇게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몇 사람이 등록을 안 했나 낙심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을 세워 가실 것이다. 이게 비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일찍이 이런 비전을 갖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생각의 중심에는 다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말할 수 없이 그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망과 비전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좀 쉐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게 이제 요셉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셉은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벌써 최선을 다했어요. 사도 바울은 비난을 받는데 동족 유대인들에서 비난을 받고 또 이방인에게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하고 마게도니아로 지방으로 들어가서 빌립보 도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마게도니아 지방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했는데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쳐주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죠.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 환경이나 상황 또 사람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죠. 자,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가면요. 비전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의 가장 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시고 부르셔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끝나기 전에 제가 교재에다가 질문을 몇 개 했죠. 이 질문들에 답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것을 여러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이호진 장로님 우리 집사님하고 두 분이 하시고 그 여자분은 세 분이 한번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누는 것은 뭐냐면 여기 개인 비전 초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시간을 한 5분 드릴 테니까 개인 비전 초안을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하신 거 또 오늘 들으면서 또 생각하게 된 거를 간단하게 한번 여기다가 초안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이런 것인 것 같다. 이렇게 초안을 한번 적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글쎄 저는 비전 이러면 할 말이 없어. 나도 할 말이 없는데 지역이가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 그건 교회에서 하고 있는 홍서식 크리스찬 같은 데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한 거 하잖아. 그쵸? 그쵸. 그 거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 와. 그냥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서 맛있게 드시고 여기서 더 고음화돼 갖고 나가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딱 비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그거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참으로 놀라워요. 언제 보내셨어요? 아니 그거 전에 저희 교회가 지금 35년 됐거든요. 여기? 메릴랜드에 저 지금 제 교회가 있잖아. 아니 여기다?
이번에는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 지금 조그만 집. 그럼 그 네덜란드 그 교회는 그거는 이제 제가 몇 년 다녔어? 거기는 제가 저거 창립하면서 원치 거기 쓰시구나. 저희가 미국 35년인데 와서 일로 오면서 그 목사님하고 이 집 같이 왔어요. 아이고. 저도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하여튼 뭐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서 일로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교회로 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저 기도원회를 가게 됐어. 차를 교회에서.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나도 모르게 아우 목사님 저는 그냥 리타이어 할 때쯤 되면 그냥 한 30-40명 50명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쉬고 가고 이러는 기도 조그만 거 하고 싶어요. 내가 그때 그냥 호순수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잊어버렸어. 그리고 거의 30 이제 여기 오기 전까지도 거의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제가 리타이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면서는 계속 그 웨스트 버지니아 쪽에 이제 집을 알아봤어요. 왜냐면 그쪽으로 가면은 뭐 기도원도 좀 있고 또 뭐 쉬는 곳도 많고 또 언제 또 거기가 쌌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계약만 하려면 안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김치 담는데 저희는 교회는 김치를 담아서 성도들이 사가고 이제 그렇게 해요. 이제 권사의 주관으로 해서 그것도 하고 뭐 야드세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김치를 담는데 우리 사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지금 사람이 없어서 며칠만 봐주실래요? 그랬더니 아까 따님이 여기 가네요. 시목사가 사위예요. 내가 있잖아. 여기 지금 신대희 목사님 장모님이시라고. 네. 하여튼 뭐 그러면 난 딴 분으로 생각했는데. 아니 그래서 그냥 여기 뉴저지에 있으니까 주일날 이제 여기 시간 되면 여기 와서 예배 보고 그러는 거죠. 거기서 여기 올래도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며칠만 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30년, 32년 동안 교회에서 이 봉사부를 책임지고 음식하고 뭐하고 뭐 그거 교회에서 훈련받은 거야 그게. 그랬는데 며칠만 봐주러 와갖고 거의 5년이 지금 5년째. 5년째? 그리고 저 팬데믹 끝나고 바로 시작해요. 저는 봤잖아. 외모박 저는 뭐 음식만 하지 해놓고 이렇게 바깥으로 잘 안 나가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계셨잖아. 저는 주로 안에 있지 거기 음식 썰고 하고 이런 데 안 났어요. 나는 이제 생각이 나더라니까 지난주에.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그냥 한 말, 무심결에 한 말. 할 말. 근데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생각에서 말도 참 생각해서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왜냐면은 믿는 사람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매일매일 그래서 인도를 하셨는지 맨 처음에 헷갈렸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났는데 이제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아 내가 혼자 이루어야 되는 건 힘드니까 다 돼 있는 대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이제 2년은 너무너무 즐겁게 했어요.
나이도 들어가고 나이도 자꾸 2분 시간 남았습니다. 그럼 몇이시냐? 저 62년생. 나 동갑이네? 근데 이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너는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만둬. 힘드신 얘기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 왜 체력적으로 그냥 딸리시는 건강 거야? 되는 날까지 그냥 하고 싶어요. 사실은 뭐 공부에서도 기다리죠. 떠나서 제가 맡겨진 제 일이니까 열심히 그냥 하고 있어요. 감사한 거죠. 아니 아무나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이에 일이 있다는 게 감사.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해. 이 나이에 일이 있다는 게 감사. 권사님은 그러시지만 우리 둘이는 참 걱정 근심은 없어요. 그죠? 집사님도 없지? 나도 없어. 그러니까 단지 뭐가 걱정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기 교회에 그 세금대학이라고 있죠? 세금대학에 거기서 제가 그 부엌 그 음식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어진 우리가 뭘 그렇게 목사님 학장님이시죠? 저는 그래 이제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아니 그 비전을 자꾸 말하려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이 열심히 잘 하는 게 비전이잖아.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내 노력은 못하겠다. 자,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당신의 비전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계속 확인해 나갈 때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는 마음의 선명이 그려지는가.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섬기는 이런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그림, 미래의 그림이 그려지는가. 그냥 추상적인 얘기로만 우리가 비전을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음의 선명이 그려지는가. 두 번째는 그것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인가. 아이고 난 그거 못해요. 그런 얘기들 우리가 흔히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성취하게 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난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전을 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비전을 주실 때에 모세가 난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나보다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비전을 이렇게 축소화 시켜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벌써 거기서 하나님은 제외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실 때에
나보다 더 큰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나는 하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나보다 더 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신의 열정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비전을 생각할 때마다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제 미셔널 처치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 과정에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교단도 떠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어려운 과정, 그래서 미셔널 처치로 이것이 그냥 뭐 사람들을 위로를 해주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였다면 그저 어느 정도 얘기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되는 근거가 뭐냐면 전 밤에 자다가도 선교적 교회가 이런 쪽으로 더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요 잠이 벌떡 깨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 그러면 이런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되면은 피곤하고 그런 것까지는 말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열정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비전을 향해 나간다면 이것이 모티베이션이 계속 내게 주어지는 것인가, 그 열정을 일으키는 것인가. 이게 비전 테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요, 당신의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신학교를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또 아내가 이렇게 도전도 하고 그래서 마침 그때에 제가 갈등하고 있을 때에 프린스턴 신학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시던 한국 교수 이상현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2세들 젊은 사람들 1.5세들 학생 리크루트 하느라고 다니셨어요. 우리 한국 학생들 리크루트 하느라고. 왜냐하면 펀드를 모았거든요. 2세 장학금을. 그래서 학생들을 모으러 다녔는데 그때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거기도 방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민 초기 때에 시카고에서 목회를 잠시 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거기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모임에 제가 나갔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여쭸어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이분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먼저는 이 마음에 이 소명감이 와야 된다. 느낌이 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이게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만 가지고 신학교 온 학생들이 없지 않아 있대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그러고선 근데 와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 갈등을 많이 하는 학생들을 만났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내 인생 여정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도 그걸 위해서 나를 이렇게 빚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 어느 날 갑자기 탁 뽑아가지고 너 이거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여정에서
목사면 목사, 선교사면 선교사, 아니면 어떤 모양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나를 준비시켜 오셨다.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은사. 그것이 성령의 은사.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성령의 은사 발견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발견한 그 비전과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갈 것인가 할 텐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그 비전을 확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나는 그것을 할 것인가. 비전은 그런 거거든요. 가령 이제 우리 과거 대한민국 이 역사에 보면 독립투쟁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이 완전히 그들의 비전과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줘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차세대 지도자들 중에는 이게 우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때는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은 변함없는 원리가 되어야 되는데, 내게 이만큼 결과가 또는 사례가 돌아오게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라 생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비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목회길에 신학교를 가고 목회길에 들었을 때는 아직 한국이 굉장히 가난한 때였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의 삶은 굉장히 가난한 때였어요. 생각나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갈 때 성미를 이렇게 한 주머니씩 가져가서 그 성미 이렇게 큰 있으면 거의 이제 부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 쌀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거 가지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그 생활을 지내온 사람들은 자녀가 목사 되려고 그러면 다 말렸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그런 시대인데 이 목사님이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사역지를 찾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교회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는 길을 가다가 이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겠구나. 들어가 보니까 과연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하고 영적 지도자가. 그래서 그럼 날 사례를 어떻게 해줄 거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그럼 여기서 섬기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목회가 시작이 되신 분인데, 그분 뭐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선한 영향력을 엄청나게 발휘하셨죠. 이분은 이제 목회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죠. 그래서 내가 대가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난 그것을 하리라. 왜? 이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기 때문에요. 이 비전의 사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감당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물질로 이런저런 편안한 제안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 비전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할 때는 요 5가지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면서 내가 이 비전을 정말 확고히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비전과 목표,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인데, 비전이 방향성이라면 즉 왜 이 일을 하는지, 또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방향성이라면, 목표는요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실행 계획이 되는 거죠. 그게 목표입니다.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현실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 목표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인 기업이 되는 것이 비전이다. 그러면 내가 금년 말까지 우리 회사는 신제품을 3개를 출시하고 매출을 이제 100억 원까지 올려놓는다. 이거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들도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놔야 결국은 그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비전이 분명하면, 지금 우리가 비전 2030을 내세우고 가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것이 이건 뭐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하냐,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신 대로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할 때 목표를 세웠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소아시아를 떠난다. 물론 그 목표가 하나님이 이제 수정해 주실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앞을 내다보시니까 그것을 수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 목표 자체가 없으면 이게 현실화시키는데 굉장히 게을러질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2030을 내세웠다. 선교적 교회로 나가려면 우리 언약교인의 50% 이상이 선교적 라이프 워크숍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한다. 은사동이 몇 %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셔널 미니스트리가 2030년까지 100개가 세워진다. 이런 거다 큰 픽처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실행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 또 중기적인 목표 세우고 그거를 이제 늘 이제 계획으로 놓고 필요할 때 수정해 나가고 하면서 비전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오기 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사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사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할 때에 이렇게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거, 또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극복해 나갔는가, 여기에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멘토가 됩니다. 그 멘토를 찾을 필요가 있죠. 오늘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교회 가서 섬기시겠다고 하는 그 여 집사님,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아주 좋은 일꾼이에요. 근데 그 소명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는데 뭐가 제일 지금 힘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한 20년을 자랐는데, 이건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스피리추얼 홈, 집과 마찬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여기 다 있는데, 이제 10월 첫째 주일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하고 헤어진 다른 교회 간다는, 이게 제일 힘듭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는 게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우선은 이렇게 외로우면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가 파송하는 거니까 파송 선교사들 언제든지 파송교회 방문하듯이 오고, 또 그 작은 교회 아직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와서 일부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하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또 교제가 계속됐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지속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집사님 그 사명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 천국에서 영원한 것이니까 좀 힘들 때는 이렇게 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만나고 하지만, 혹시 그게 좋아서 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은 사명을 위해서 나가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래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너무나 이제 힘들어요. 당장 다음 주일부터는 매주 만났던 사람들을 내가 못 만난다. 그 어려운 일이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가서 또 새롭게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러나 우리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또 우리 각자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도 다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랍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서 우리 개인의 야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인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가 공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